제가 이번 주에 주보를 전도지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뉴 크리에이션 교회, 이제 영어로도 썼습니다. 뉴 크리에이션 처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교회라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자연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글씨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는 거죠. 사람들을 볼 때 출신 성분으로 보고, 그리고 또 학벌로도 보고, 또 재력으로도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외모로 판단하고, 이런 거죠. 육신의 잣대로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육신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는 그는 목수의 아들로서 갈릴리의 그런 가난한 어떤 그런 부름을 받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을 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랬어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그러한 것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기, 새롭게 창조된 자신을 보고, 또 그런 관점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제가 가운데를 보면요, 가운데를 펼쳐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제 주제하고 좀 맞는 내용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가, 믿는 자로 사는가, 그것이 오늘 주제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가. 그래서 거기엔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 사진 옆에 있는 글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읽읍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은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으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바울은 떠나지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아직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비결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께 매달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뭐죠?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두 번째 근데 더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두 번째 보면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은혜의 말씀에 또 부탁한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내가 이거 보라고 그랬는데 안 보시고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을 어디다 두시는 건지 모르겠네. 자, 바울이 한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그것은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준다.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든든히 세워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업이 있고 또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얻어요? 은혜의 말씀 속에서 그 기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나의 분깃을 알아야 돼요. 내 권리를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준 권리를 못 찾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를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그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현재에서부터 영원까지예요.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은혜의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자, 은혜의 말씀은 오늘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주제를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믿는 자로 사는가? 오늘 여러분은 진짜 믿는 자로 사는가? 믿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사는가?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분기점이에요. 갈라지는 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도 믿는 자로서의 내가 충분히 살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더 믿는 자로서 더 나의 권리, 믿는 자로서 내가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로 살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자로 살 수 있어요. 한 말씀 준비한 거 보여주세요. 하나씩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자로 산다면 우리가 세상에 실패자로 살거나 낙심하는 자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자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사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고 실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진짜 믿는 자로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항상 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항상 의심하며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는 자로서 살고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준다.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준다.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이거 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 여러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에 표적이 따라야 돼요. 믿는 자로서의 삶의 증거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믿는 자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사는가? 믿는 자로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여러분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그거예요. 다 두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또 뱀을 집으며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라면 뱀을 집는다 그랬어요. 귀신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엄청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자로 산다면. 저는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짜 믿는 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표적이 따를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믿는 자로 사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진정한 믿는 자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기가 죽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믿는 자라면요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어. 믿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는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잔 레이크라는 1900년대에 살았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사는 지역에 이분이 너무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에 병원이 문을 닫았어. 그리고 그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 이분한테 의사 면허를 줬어요. 의사 면허를 줬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이 사람한테 병든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배운 목사님들이 진짜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그런데 보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얘기하면서 고칠 때까지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집에 가서 병자가 안 낫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있었대요. 나을 때까지 있으라 해가지고 아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선포해가지고 치료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은 뭐냐면요. 기도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더라고. 뭐냐면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를 갖거든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보다는 치료하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라는 거예요. 나으라고 선포하고 안진뱅이에 일어나라고 하고 병든 자가 질병이 떠나가라고 그냥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에요, 그건. 응? 믿음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병마와 싸워서 내게 있는 권세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그 권세를 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요. 더 많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쓴 책을 읽어봤어요. 세계적인 그 치료의 능력을 발휘했던 그분들이 쓴 책을 보니까 그분들도요, 한 10%나 20%밖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나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한 사람에게 10번 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 바꿔서 얘기하면요. 한 사람에게 10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0사람한테 그렇게 여러분의 가진 권능을 선포하고 시도한다면 그 100사람 중에서 10명이 나와도 20명이 나와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잔 레이크라는 이 목사님이 왜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자기 여동생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너무 절박한 가운데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나으니까. 그때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질병을 가져다 준 사단을 향해서 그를 꾸짖었어요. 병마를 떠나가라고 선포했어요. 그럴 때 그 전염병이 떠나가고 그 여동생이 치료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동생을 치료받고 나니까 동네 이웃들을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는 그래요. 뭐든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왔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우리는 안 됩니다.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믿는 자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도전해야 돼요. 믿음을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지 않아요. 처음에는 꿈틀거리죠. 꼼지락, 뒤집지도 못해. 애기들이 태어나면 막 뒤집지를 못해가지고 바둥거리잖아. 목도 못 가눌러요, 여러분. 그게 아이들이죠. 근데 어떻게 돼?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날수록 이제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도요, 여러분 믿음을 계속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계속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그 수준까지 자기가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기에 서야 돼. 여러분이 믿는 자의 위치에 서야 돼요. 성경에 얘기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에 도전해서 여러분 계속 시도해서 진짜 되는구나. 거기에 올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양보하면서 불신앙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는요,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갈릴리의 달동네에 살았지만, 몫으로 살았었지만, 예수님은요, 권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다 권세 있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조집사님은 아멘 되시네요. 말을 못하시나. 예수의 이름으로 입이 터질지어다. 여러분이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여러분 계속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도 바람아, 잠잠하라고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봐야 돼. 잠잠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도전하는 거야, 자꾸. 그러다 보면요, 진짜 그런 기적이라는 걸 경험해요. 진짜 막 소나기가 내리는데 선포하니까 진짜 비가 그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진실이라는 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내가 믿는 자인데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해보자. 시도해보세요. 그래서 왜요? 또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큰 일.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나는 이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믿는 자이므로 예수님이 한 일을 나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는 자이므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는 일을 나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큰 일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누구를 대신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개인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드라마 촬영장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직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전도하러 가는 것이고, 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평화를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평화를 빌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갖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읽읍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모신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야 돼요.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을 흘려보내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얘기했어요. 네가 먹는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여러분 기도가 흘러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아까 우리 영준 형제가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지? 부패한 대화를 하지 말라? 부패한 대화를 하지 말라.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에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여러분이 자꾸 그것을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저는 그런 것을 자주 느껴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에스겔서에 보면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그 생수가 흘러가는 것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게 살아나요. 여러분의 삶을 살려주는 것은 바로 그 생수야.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수가 흘러서 계속 나가야 돼요. 그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도저히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살아나요. 모든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수가 점점점 흘러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점점점 더 자기가 그 물에 잠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생수를
많이 나오게 해야 돼요. 많이 마셔야 되고 많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수 속에 잠겨야 돼. 은혜 속에 잠겨야 돼. 말씀 속에 잠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수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그 안에서 헤엄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헤엄쳐야 돼요.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기 잠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점점 메말라 버려요.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로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딱 봤어요. 전도지를 딱 보니까, 자, 전도지를 한번 봅시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아까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교회 찾아오시는 길이 나와요. 교회 찾아오시는 길. 그리고 교회의 핵심 10대 가치관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믿음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공동체인가를 쫙 정리했죠. 그리고 예배 시간도 딱 적어놨어요. 그 다음 딱 보면은 이제 제가 쓴 책도 2권 딱 표시되어 있고, 그 책에 대해서 추천하는 글도 이제 3분 거를 딱 써놨어요. 자,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간접적으로 홍보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를 쫙 펼치면요, 왼쪽에 사진이 있죠. 우리 다 예배 인도하는 사진하고 또 학생들 특송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봅시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있는 글을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뉴크레이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깊이 인식하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명령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은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 오랫동안 연구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백성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다음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적인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가졌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생명을 성장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참다운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적은 거예요. 핵심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인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나는 자유롭게 된 온전한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인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든든히 서야 돼. 그 말씀 속에, 은혜의 말씀 속에 자기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돼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는 온유한 자로 살 수 있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도지에 보니까 거의 다 제가 쓴 제 이름만 나와 있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의 간증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 소개 대신에 거기다가 여러분의 간증을 집어넣고 또 안쪽에 제가 금방 읽었던 글에도 여러분의 글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프린터로 뽑았는데 교회에서 이거를 이제 인쇄를 하면은 이걸 다 접어준대요. 기계로. 3등분을 딱 내서 접어준대. 그런데 제가 한 종류만 인쇄하면은 너무나 동네 사람 똑같은 사람들한테 계속 또 주면은 너무나 또 똑같은 거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를 4종류나 한 8종류로 만드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인쇄하라는 거야. 그렇게 4가지나 8가지로 만들어서 한 판에 쫙 이렇게 넣어가지고 인쇄하면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을 다음 주 내로 제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을 하나씩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기 한쪽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여러분 어떤 간증이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나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그렇게 좀 자기의 간증을 쓰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여기 넣어가지고 우리가 한 4개나 5, 6개 이렇게 만들 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간증이 나오고 또 여러분의 사진도 넣어줄게 원하면. 그래가지고 사진도 좀 멋있게 넣어줄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좀 인쇄돼가지고 나오면 더 멋있을 거예요. 종이도 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저는 가장 성경적이고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 또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같이 달려나가길 축원합니다.